고린도전서 14장 13절로 15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부 말씀은 이제 방언의 은사가 가진 한계 또는 제약적인 요소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3절로 14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방언의 은사는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로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통역을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으며 바로 방언의 은사뿐만 아니라 방언 통역의 은사가 요구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그것을 얻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은 우리가 기도하면 다 얻을 수 있다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 방언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방언을 통역하는 것, 자신이 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해줄 수 있는데요. 바로 그런 것들을 해주는 것이 의미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면서 이제 뒤에 가서 살펴보겠지만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하는 것보다는 알아듣게 설명해주고 또 그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와 같이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왜 그런지 14절에서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바로 어떤 의미에서 방언으로 기도를 하게 되면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그러나 마음으로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 말은 마음으로는 그 기도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고 또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은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한 것처럼 방언을 하게 되면 방언으로 기도하게 되면 자기도 못 알아듣고 남도 못 알아듣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그 의미를 알지 못한 채 그저 입으로만 기도하지 마음으로는 기도하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이와 같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의미에서 방언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바로 기도하는 것이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무슨 기도를 하는 것인지 전혀 알 수 없는 기도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지만 그 기도의 내용을 깨닫지도 못하고 마음에 감동도 없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공감하지 못하는 기도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물론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름대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마음에 평강이 있거나 또는 영적으로 무엇인가 소통하는 것 같은 느낌을 갖거나 또 마음에 다른 느낌들은 있을 수 있지만 여기서 지금 표현하는 이 마음으로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말은 기도하는 내용을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마음이 감동이 되거나 또 그것을 깨닫고 확신하면서 함께 기도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대표 기도처럼 앞에서 누군가 이렇게 알아듣게 모국어로 기도하게 되면 그 내용을 알아들으면서 마음속에 그 의미를 깨닫고 확신하면서 함께 기도할 수 있지만 누군가 방언으로 기도하게 되면 그 말을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뒤에 가서 말하지만 함께 아멘으로 화답하지 못하고 또 그 내용을 함께 알아들으면서 그 내용을 마음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것은 그렇다면 방언이 알아듣지도 못하는 기도인데 그러면 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생각을 갖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데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은 방언 기도는 못 알아듣는 말이기 때문에 할 필요도 없고 해서도 안 되고 의미 없고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미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성령의 은사로서 의미가 있고 하나님께서 그 뜻을 따라 주셨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바르게 사용하면 그것이 의미가 있고 유익한 것이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거기에 부정적인 측면이나 또 사람들이 볼 때에 이와 같은 면이 있다는 것을 지금 설명해 주면서 주의하여
바르게 사용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방언 기도는 사람이 못 알아듣는 것이지 그 방언 기도는 하나님께서 알아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는 기도의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본 바 있는데요. 앞에서 14장 2절을 보게 되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서 비밀을 말함이라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이며 하나님께서 들으시지만 사람들은 알아들을 수 없도록 하신 기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성령의 감동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영으로서 비밀, 곧 하나님의 비밀과 곧 성경 복음의 비밀을 드러내고 또 증거하는 차원에서의 그런 기도이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사람이 할 수 있는 기도 가운데 바른 기도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기도. 즉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우리는 육신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뜻대로 기도할 때도 있고 또 본성대로 잘못된 기도를 드릴 수 있지만 그러나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방언으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간구하게 되며 또 기도의 내용을 우리는 알아들을 수 없고 내 생각이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바른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즉 그 내용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온전한 기도의 내용을 아뢰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는 유익하고 바른 기도이지만 지금 오늘 본문은 사람들이 그것을 볼 때에 또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알아들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부정적인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은 어떤 의미에서 방언 기도라고 하는 것은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좋은 기도요 또 좋은 것이지만 그 자체는 그러나 그것이 알아들을 수 없기 때문에 아쉬움이 있고 또 무익하게 여겨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할 때에는 오늘 본문이 말한 것처럼 통역이 필요하다는 사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누군가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해주거나 알려줄 수 있는 통역의 은사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유익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며 통역이 없다고 한다면 그 자체로는 무익해 보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방언 기도는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거나 사람을 향하여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는 그런 공중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들으시도록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공적인 자리에서 하는 것보다는 개인적으로 또는 은밀히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바로 이런 방언 기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 방언을 공적인 자리에서 또 사람들이 듣도록 사용하기를 원하고 그런 방언의 은사를 그런 자리에서 활용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이 말한 것처럼 통역하기를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통역의 은사가 있어야 유익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뒷부분을 보게 되면 14장 27절로 28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 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즉 누군가 방언을 하게 되면 공중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이런 일을 행하게 되면 누군가 통역할 사람을 세워서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듣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당시 방언을 할 때는 방언으로 기도를 할 때도 있었고 또 방언으로 찬송을 할 때도 있었고 또 방언으로 어떨 때는 계시의 말씀을 증거하는 경우도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그렇게 방언을 사용하여서 방언의 은사를 가지고 이런 일들을 행할 때는 반드시 통역을 세워서 그것을 알아듣도록 하는 것이 옳으며 28절 보게 되면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공중 앞에서 또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사용하지 말고 홀로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사용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방언의 은사 이것은 좋은 것이지만 그러나 알아들을 수 없기 때문에 즉 통역이 없다고 한다면 그렇게 알아들을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과 제약이 뒤따른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것은 이와 같이 방언의 은사는 알아들을 수 없다는 면, 알아듣지 못한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매우 불편하고
그리고 힘든 요소가 아닐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그 방언을 하고 있는 자신이나 그 방언을 듣는 다른 사람도 답답하게 여길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즉 좋은 것이지만 좋은 것을 알 수 없고 무엇이 좋은지를 알아들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와 같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5절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앞에서 방언 기도는 영으로는 기도하지만 마음으로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제대로 기도하지 못하는 것처럼 여겨진다고 한다면 나는 영으로는 기도하지만 마음으로 기도하지 못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영으로도 기도하고 마음으로도 기도하는 것이 더 좋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옳고 또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뒤에 가서도 이제 말하고 있지만 사도 바울은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방언을 잘하지만 그러나 그 방언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말하는 것을 더 좋아하고 또 그것이 더 유익하고 낫다고 말하는 것처럼 본인이 방언을 사용함에 있어서 그 용도와 방식을 잘 이해하고 그에 합당하게 지혜롭게 사용하는 것이 옳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잘못 사용하게 되면 유익하지 못하고 나쁜 쪽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주신 의도와 목적과 의미를 알고서 바르게 사용한다면 정말로 유익하고 복되며 교회의 덕을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에서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이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한다는 이 표현은 어떤 의미에서는 앞에 있는 내용과 연장선상에 이해한다면 방언으로 기도하고 동시에 통역까지 사용하여서 함께 그렇게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넓은 의미에서는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으로 기도하거나 찬송하는 것보다는 알아듣는 말로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즉 방언,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하는 것보다는 알아들을 수 있는 이런 한국어, 우리 한국 사람이라고 한다면 모국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이런 언어를 가지고 찬송을 하고 기도하는 것이 더 낫거나 또 그것이 더 좋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으며 또 이렇게 하는 것이 방언으로 하는 것보다 더 못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당시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저 이렇게 입술로 우리가 알아듣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보다는 못 알아듣는 말이지만 이렇게 신령한 방언으로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이 더 뛰어나고 더 놀랍고 더 좋은 것처럼 생각했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이 말한 것처럼 이렇게 잘못 사용하거나 또 합당치 못하게 사용하거나 또 알아듣지 못한다고 한다면 오히려 그것보다는 이렇게 알아듣는 말로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이 더 낫고 유익하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으며 더 정확히 표현하면 마음으로 그것을 깨닫고 확신하면서 바르게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마음은 없고 생각도 없는데 그저 입술로만 기도하거나 찬양하는 것보다는 마음에서 우러나서 그리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밝히 깨달으면서 바르게 하나님 앞에 찬미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들으면서 함께 공감하고 또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한다면 그것이 덕을 세우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온전한 모습이며 또 홀로 있을 때는 이와 같이 방언을 사용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 하나님과의 바른 교통과 은혜 안에서 믿음 안에 바르게 서서 함께 믿음 안에서 세워져 나가는 것이 옳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 그 은사가 가진 특성과 그 능력과 유익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과 의미를 따라서 바르게 사용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영화롭게 하며 또 다른 성도들을 믿음 안에서 세워가며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것, 이것이 바로 바른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가지고 이와 같이 바르게 사용하여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밤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렇게 다시금 새날 새 아침을 시작하며 주께 경배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그 뜻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하나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와 영광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주목하면서 그 은혜를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맡기신 복음의 사명을 바르게 잘 감당하며 그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주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며 영광 돌릴 때에 예배를 인도하시며 말씀을 증거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 오늘 낮예배 시간에 말씀을 증거하시는 우리 올라 목사님에게 능력과 지혜와 건강과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로 함께 해주셔서 진리의 말씀 복음이 담대히 선포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사 그 말씀을 가지고 거듭나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며 믿음 안에 온전히 자라가는 역사가 있게 해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늘의 영광과 그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주님 주시는 참된 안식과 기쁨을 누리며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교제하며 주 이름을 높이고 영어롭게 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연약한 이는 주 백성들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주셔서 그 어려움의 때를 잘 감당케 하시며 더욱 믿음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주께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 안에서 온전히 치료함을 받아 주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더욱 순종한 대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사 믿음으로 주의 뜻을 간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나날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삶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